3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간단히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 말씀하는 것, 지금 여기에 내용이 성경 한 권의 내용과도 같은 거죠.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봐라,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은 보여지는 땅과 하늘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도 또 6장 4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과 뜻을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걸 비유로, 표적으로, 세미언으로 감춰놓았기 때문에 알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율법에 보이는 것을 살았던 인생들을 이제는 그 죄에 매여 종노라는 인생들을 거기서 빼내서 이제는 그 멍에를 벗기고 주님의 멍에를 메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지금 뜻입니다. 29절 가볼까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사라의 마음은 다른 거죠. 사라의 마음은 푸시케지만 주님의 마음은 칼디아는 칼디아. 사람은 자기가 그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 지금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지금 설명하는 내용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은 어떻게 품은 겁니까? 간직하고 어떻게 간직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시잖아요. 영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돌판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영으로 육의 마음판, 육의 신비에 새겨준다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듣고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깨달았는데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 그 마음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을 보통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간단하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사람의 생명도 아무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흘려주는 게 아니라 꼭 주어야 할 자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들려지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택한 겁니다. 안 들려지면 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는 과거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정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혼입니다. 혼에 그 하나님의 칼리아 마음 아가도스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선물.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바뀌려면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겸손하여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휼 자비라 그랬잖아요. 구제. 그래서 못 걷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못 걷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걸하려고 그랬잖아요. 구걸하려고 그 뜻이 뭐냐면 엘로에 뭐 시인인데 그것도 구하고 걸하고 이게 10절에 보면 3장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구는 남바노 걸은 엘로에모시네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같이도 쓰지만 따로 띄어서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 또 그 구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꽉 잡는 거죠. 꽉 잡는다는 것은 품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지금 말씀하는 것도 똑같아요. 겸손한 그 마음은 주님밖에 없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은 주님밖에 없는데 보통 보면 절에 가면 자비 그런 자비는 인간의 자비지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온유라고 하잖아요. 그 긍휼과 자비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멍에를 매야 된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멍에를 매게 되면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같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멍에를 맨다. 그게 연합이라 그러죠. 연합. 하나가 된다 그러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 와서 나아가 내게 배우라 매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배운다 그 뜻도 전번에 했었잖아. 그 이해가 되어지는 것. 그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들어오는 영의 육의 신비에 새겨준다 말씀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되어 우리 마음에 새기는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되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혼이 뭘로 바뀌냐면 칼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가볼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죠. 근데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그래서 그냥 막 복음 많이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결국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이면 복음은 뭐가 또 알아야 되잖아.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 이 말씀들을 그래서 깨닫고 그 깨달은 게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게 구원이 되어지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뭐 이건 만만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예배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어디에서 드리나 예배 드리는 건 좋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 예배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진리를 흘려주고 그럼 받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혼, 푸시케. 푸시코에서 왔는데 푸시케입니다, 이게. 퓨누마가 아니라 푸시케라는 거죠.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거죠. 이제 의가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그 생명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볼까요? 그것은 지금 그래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보증도 없는데 해. 이 보증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보증을 쓰잖아. 그 보증. 믿을 만한 자를. 같은 거죠.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다. 인이라는 거 도장을 찍다 그런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뭐냐? 불렀다 그러잖아요. 가라. 부르게 되면 어떻게 부릅니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진리 말씀을 흘려주는데, 그래서 진리 말씀 흘려주면 위에 물이 이 고여있는 아래 물에서 이게 지금 들어가, 이 더럽고 썩은 물이 없어지고 그 생명의 물, 그 물이 그곳에 차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고인 물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물이야. 그리고 그걸 안 받으면 죽는 거죠. 그대로 죽는 겁니다. 썩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음을 알고 그게 네코로스잖아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은 다나토스가 되어지면 거기서 이제 의롭게 되어진다고 그러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은 우리 마음에 뭐가 왔냐면 성령이와 이 성령이 그리 중요한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요한복음 6장 7절로 13절에 말씀하는 내용이죠. 16장 13절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계속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 칼대야 그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푸시케 마음인데 푸시케도 이제 사람들이 살아있는 푸시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리빙 소울이 아니고 죽어버린 거죠.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쉼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쉼. 그러니까 쉼 그러면은 보여지는 현상에서만 쉼을 얻는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안식한 날이야. 아니, 안식한 날은 토요일 날이야. 아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야. 거기서 거기 거죠.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다 똑같은 거. 율법 아래서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에.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20절, 21절, 22절에. 이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은 뭐냐면 안식이죠. 안식. 안식교회 그런 안식이 아니고 또 오늘날 뭐 율법적인 교회 주일날 안식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식은 보여지는 육체가 쉬는 날이 아니라 혼이 구원받아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게 안식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세메이온 표적으로 계속 설명하잖아요. 보이는 문자적인 걸 통해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원 개념을 보조 개념으로 계속 설명하는 건데 보조 개념이 원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리킨 게 있는데 가리킨 게 이 손가락에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 지점 뭘 가리키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심이라는 것은 아나파우시스인데 아나파우어와 아나파우에서 왔죠. 근데 아나파우에는 아나와 파우오가 합성된 말이잖아요. 아나파우어는
아나파우오. 그런데 오늘 본문 심은 아나파우시스입니다. 어디서 유래됐는가를 지금 말씀하요. 그건 어디냐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나라는 것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따로따로도 있어요. 성경 보면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게 더러운 것이 나가야 깨끗한 것이 들어오지, 깨끗한 거 더러운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라는 그 위에 아내가 있는데, 파워라는 휴식, 멈추다, 정지하다, 그만두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뭘 말하냐면 위에 휴식하다, 안에 휴식하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여섯째 날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하는데 그냥 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지금 이 일곱째 날엔 천지창조를 한 게 아니라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건데, 그건 지금 뭐냐면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거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3절에 가볼까요? 자, 일곱째 날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일곱 날, 일곱 욥 그런죠. 세븐 욥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자. 그러니까 이 날은 시간적인 그런 개념을 말씀한 게 아니고 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존재. 그래서 그 시간적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걸 복준 게 아니고 그 복준 그 존재가 있잖아요. 뭘 복줬습니까? 일곱째 날, 욥.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일곱째 날이 된 자, 그를 복준 거죠. 일곱째 날이 된 자가 뭡니까? 완성된 거잖아요. 뭐가 됐습니까? 말씀이 완성된 자. 그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복 개념은,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의 개념을 그걸 말씀하잖아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거룩한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복주고 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날이죠. 이게 심이라는 거, 아나파우시스. 이게 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쉰다는 그 뜻은 실이라, 그 뜻은 지금 여기 말하는 그 뜻은 뭐냐면, 히브리는 다르잖아요. 샤바트. 헬라어는 아나파우시스. 다르죠. 근데 히브리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70역에서 헬라가 번역됐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좀 어렵지만, 이중성이 있지만 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휴식하다, 안식하다 그러는 거죠. 육체가 안식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들어가서 네 혼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혼이 받는데 네 혼에 그게 마음인데, 혼이 마음이 칼데야 내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되는다. 그래서 영이 그리스도이더라,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근데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데 보이는 것을 꽉 잡고 놓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 자비, 이게 남반호 꽉 잡고 엘로에모심의 긍휼을 원해야 되는데, 그런 긍휼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꽉 잡고, 나도 못 걷는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쉼을 얻으리니 그러는. 이 얻는다는 휴리스코, 우리가 전번에 했었잖아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에테오 그리하면 무엇을 준다고요? 디도미 넘겨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 말씀입니다. 결국 찾으라 제테오 하면 찾을 것이요 이게 히리스코입니다. 찾게 된다. 뭘 찾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본다 그 뜻도 호라오 같은 뜻이잖아요. 본다. 보는 단계도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눈이 못 본 자가 보게 되면 그 보여지는 것에서는 못 본 자가 이제는 보여진다. 그러면 눈이 떠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못 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 본다 그러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났다 그 뜻이죠. 못 걷는 자가 못 걷을 때는 죄에 속해 죄 가운데 결국 그 종의 멍에를 메고 거기서 죽어야 할 그가 일어났다, 일어나서 걸었다 그런 그 뜻은 뭐냐면 살았다 그 뜻이죠. 계속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걸 설명해 주는 찾을 것이요. 히리스코. 문을 두드려 크러워 그러면 안 놓이고 열릴 것이다.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가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러잖아요. 근데 멍에는 쉽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쉬운가 보다. 보이는 현상을 지금 말씀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 쉽다 그런 뜻은 여기 보면은 쉽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쉽다 그러면 어려운데 쉽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쉬운 거구나. 이런 쉬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뭘 말씀합니까? 쉽다라는 것은 좋은, 친절한, 유용한, 자비로운 뜻입니다. 쉽다 그 뜻은 자비로운, 긍휼, 자비 그랬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만 봐가지고는 절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 자비는 그게 말씀했던 것처럼 뭐냐면 엘로에모시메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3절에 말했던 그 사랑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랑 말로만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내가 품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쉽다 그 쉬운 것을 내가 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되어질 때 주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잖아요. 어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비가 아니라 이 자비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이 자비라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 라함도 이것도 긍휼이가 되는데 자비. 그런데 이게 이 자비라는 그 뜻은 뭐냐면 사랑하다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뜻입니다. 이 사랑하다는 그 뜻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가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못 걷는 자가 되었을 때, 눈을 보지 못했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 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는데
그건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돼 연합되어질 때 멍에를 메고 그 뜻입니다. 그와 연합이 되었을 때 그분에 배워지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비입니다. 쉽고라는 뜻이 자비라는 뜻이죠. 로마서 2장 4절에 가볼까요? 자, 이 쉽고라는 그 뜻은 인자함도 있고 선함도 있고, 다시 가볼게요.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사람은 인자할 수 없습니다. 아,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뭐가 인자하게 생겼을까요? 사람은 인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잣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자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보면 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죠. 모양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다른 것을 보면 당신은 틀렸어, 나는 옳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잣대죠. 사람은 다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대로, 어떤 사람 거칠면 거친 대로 다 똑같은 거죠. 사람이 자기의 잣대에 맞춰서 인간의 그 잣대 가운데 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요, 하나님만이 좋은 분이요, 하나님만이 인자한 분이라는, 인자한 분. 그런데 모세도 모세의 언유가 아니죠, 그게. 그 모세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언유하였더라 이렇게 한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언유해?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불의를 못 찾고 살인해서 모래속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인자하심을 지금 드러내신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품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인자한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해,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생명을 그에게 주는 것,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에게 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게 쉽고 그러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가 선한이라고 해요. 선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든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 그러니까 보여주는 형상의 선한 행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선한이라는 것, 이건 쉽고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분이라. 네가 선한 게 아니라 너는 악한 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 하나가 되지 못한 자, 이런 자인데 그걸 깨닫는 자만이, 두 마음을 품는 자, 그걸 아는 자만이 하나로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는 이분이죠.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함, 이걸 나타내신 거죠. 이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습니다.
어떠한 자연적으로 출생된 인간들은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죽을 수도 없죠. 그런데 잘못된 데는 또 자기가 뭐 보이사라고. 선한 분은 이게 이분밖에 없어요. 칼로스. 좋은 것은 아가도스 그런데 칼로스는. 선한 선생이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몇 절이지? 마태복음 19장.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도 우리 예수님께 주님 찾아오셔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럴 때 그 선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선합니까? 그래서 선한 분은 누구라겠어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마음 가진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너 명예는 씻고 내 멍에는 씹고 그러는. 이게 지금 선함이다. 인자함, 선함.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줘.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인자하심, 그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말로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인자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사람의 인자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분이 생명이 들었을 때 인자가 되는 거죠. 우리 구약에도 보면 쉽고라는 뜻은 없는데 한번 찾아봤는데 13장 3절에 가고 호세에 와서 13장 3절에 가볼까요? 거기는 쉽게라는 샤카함인데 셰켐에서 왔는데 이 샤카함입니다. 샤캄. 호세 13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쉽게 사라지는 이 발음 좀 그런데 시 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품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게 지금 말하는 시. 이게 개정하고 또 틀리니까 쉽게로 나왔죠. 샤캄. 셰켐에서 왔는데 이 뜻이 샤캄이라는 뜻은 뭐냐면 적재하다. 결국 뭘 말하냐면 적재하다는 짐을 적재하잖아요. 차에다가 짐을 적재하듯이 지금 적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셰켐은 목, 등, 어깨 이런 걸 말하는데 왜 그걸 말하냐면 짐을 놓을 곳으로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짐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쉽게라는 뜻은 그런 짐들을 뭐냐면 적재하는 건데 그걸 지금 쉽게 무거운 짐을 보여지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그 뜻도 있겠죠. 그런데 이 뜻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다, 깨다, 깨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엉뚱한 뜻이겠죠. 우리가 잘 그걸 보면 뭘 말하면 깨어난 자, 이제는 그 잠자는 자가 깨어난 자, 죽은 자가 깨어난 자, 저녁에 밤이 되었다가 아침에 일어난 자, 그런 것들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 그런 것들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 전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창세기 28장 18절에 가볼까요? 일찍이 일어나. 이 셰켐인데 봐봐요. 아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왜 아침에 일찍이라고 말했을까? 그냥 아니죠. 아침에 햇빛이 뜨니까 저녁에는 일어나지 못하지, 자지. 아침 일찍이 일어나야지. 보이는 현상은 지금 그걸 말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 뜻은 뭘 말씀합니까? 새로운 게 바뀌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 뜻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었던 자, 잠자던 저녁에서 잠잤던 자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일찍 일어난 겁니다. 죽음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것도 지금 할 건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못 걷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일어나 걸은 정상적으로 회복된 자. 정상도 회복되는 것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보여지는 현상에 네가 아무리 건강해도 너는 죽은 자다. 너는 못 걷는 자다. 진짜로 네가 거기에서 생명 얻으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그게 안식이 되고 하나님 안이 진정한 생명이다. 네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기품과 흑암 속에 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예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약으로 보면 아나스테미, 에게이로 그러는 거예요. 에게이로 일어나 걸어라. 페리파테오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4절 가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 샤캄이죠. 샤켐에서 왔던 샤캄.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지금 뭘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일찍 일어나 그 뜻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6장 12절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자, 여기서 보면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계를 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은 지금까지는 놨던 그 계를 다시 일어나서 메는 겁니다. 바뀌어져 버린잖아요, 장면이. 우리 에베소 5장 14절에 가볼까요? 에베소 5장 14절에는 잘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잠자는 자여, 이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이 뜻을 잘 설명해 주는. 잠자는 자, 잠자는 자, 이게 카드요, 카타에서 왔는데 죽은 자들 네크로스 그래.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 죽은 자가 알아야만 죽음을 통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잠자는 자요. 이 잠자는 자는 어디냐면 아래에 있는 자죠. 아래에 있는 자.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 아래 물 가운데 있는 자. 고여있는 물 가운데 있는 자. 그래, 그 자가 뭐냐? 죽은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에로 가야 되잖아요. 아래에 있는 자가 이제 위에 서는 거, 이게 이 말씀은 아나스테미입니다. 일어나라, 그 뜻이. 아나스테미. 아나와 에스테미가 쓰는 거. 그러니까 위로 세워지는 것. 넘어져 있던 수평적인 티데미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위로 십자가 쓰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이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는 게, 예, 일어나라, 거든요. 그 안에 거해지는 것. 위로 세워지고 안에 거해지는 것. 그 안에 거해진다는 그 뜻이 뭡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죠. 그 성경, 그걸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아나스테미. 그러면 빛이시리라.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이 무엇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망하는 자,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 가리웠다 말씀하고 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이 혼미되어서 그 빛이 비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비춰지잖아요. 일어나 비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 비춰지는데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못 비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뭘 말씀하냐면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게 뭘 말씀합니까? 생명이 들어온 것. 그 마음을 가진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딱 그 뜻이죠. 그래서 일어나라, 아나스테미, 또 에게이로는 같은 뜻이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도 우리 전번에 했던 그 일어나라 계속 했었잖아요.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희 같은 뜻이잖아요.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거.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거. 그 내용이 같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이제 거기서 멍에를 벗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쉬게 되는 것. 같은 뜻이잖아요. 쉬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어나,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눈을 뜬 것이잖아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 이게 뭡니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에 아나스테미 그처럼 위로 세워지고 안에 거해지는 그런 뜻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주노니. 그러니까 금과 은은 뭡니까?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이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 그런 보이는 현상, 율법. 베드로 안에 이제 율법이 없죠. 뭐가 있습니까? 진리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줄 것은 율법으로 줄 게 아니라 진리를 주는 거죠. 진리. 그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말씀, 생명, 그걸 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생명을 주니까 그도 그 진리를 받고 이제는 거기서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살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요. 누가복음 7장 14절로 가볼까요? 우리 한번 했던 그 부분인데 제가 한번 더 간단히 하고 있는 거죠. 7장 14절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니 맸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맨가? 예수께 이르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 하시매가 이가 에게이로입니다. 말하노니 그 뜻이 뭐냐면 부르다.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에게이로.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고 부르는 거죠. 음성을 들려주면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같은 뜻이 결국 모든 그 내용들이 결국 살아나는 거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지는 거다. 계속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자오입니다. 자오. 조에서 왔잖아요. 생명. 생명. 살다. 살다 그 뜻이 살아나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모든 것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맹인이 보며 지금 계속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다 이거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결국 복음이 전파돼서 뭐가 됩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딱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면 이제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복음은 17절에 가볼까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냐면 복음 안에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면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로마서 1장 16절에 설명을 다시 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는데 그
그거 다시 설명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자비, 긍휼,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걸 지금 설명해 놓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7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계속 쉬다라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누가복음 7장 15절 보면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죽은 자가 하면 네크로스라고 했잖아. 네크로스가 이제는 일어나 앉고, 일어나 아나카다죠. 말도 하거나 예수께서 그 어머니 메텔에게 주시니 결국 디돔이 넘겨줬다 그 뜻이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복음의 내용, 마태복음 11장 5절의 복음의 내용을 말씀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못 걷는 자가 걸은 것, 못 듣는 자가 듣게 된 것, 잠자는 자가 깨어난 것, 지금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계속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뜻, 보이에오, 행하다 뜻이네.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동행하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그냥 사람들 생각하기에 보여지는 것에 그냥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보살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타 그런 거예요. 메타. 함께. 임마누엘.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어나 걸으라. 그런 같은 뜻, 그것도 같은 뜻이잖아요. 짐은 우리 짐은 아까 그 전번에 했잖아요. 무거운 짐, 무겁다. 그게 뭐냐? 율법이다. 근데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가볍다. 가벼움, 이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것은 뭐 무거운 것, 가벼운 것 이런 걸로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가벼운 영으로 행하는 것, 그걸 가볍다 그런 겁니다. 왕상 12장 4절 가볼까요? 몇 절만 할게요. 왕상 12장 4절 보면 거기는 가볍게는 칼할이란 칼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시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가볍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거운 짐에서 가볍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볍다. 그게 뭐냐? 못 보는 거에서 보이게 되는 것. 못 듣는 거에서 듣게 되는 것.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게 계속. 로마서 우리 7장 5절 가볼까요? 거기 지금 설명하는, 이제 신약에 설명하는데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 우리 지체적인 역사, 우리로 사망할 유와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결국 육신에 있을 때, 율법에 있을 때 무거운 짐 밑에 있으면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6절. 자, 그런데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말하죠.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지금 네크로스를 알고 다나토스를 통해서 함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벗어났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장 19절도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로마서 7장 4절에도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죽음을 통해서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 그 영, 우리 속에 온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한 절만 갈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로마서 7장 4절에 말씀했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율법을 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죠. 율법 요구를 로마서 8장 4절은 이루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겁니다. 율법은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죄가 참수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다 내게로다.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